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옛 시대와 새 시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특히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금식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한 금식의 수준이 지나쳤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금식은 1년에 한 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을 보시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율법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금식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4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우리만큼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언제 금식하라고 합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하라고 합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슬픔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슬픔과 재난의 날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의 성도들은 슬픔과 재난의 날에 금식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슬픔과 재난을 겪을 때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지금은 슬픔과 재난의 시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슬픔과 재난의 시기가 아니라 기쁨과 잔치의 시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 지금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에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신랑을 빼앗길 날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날을 의미합니다. 금식은 지금이 아니라 그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예수님은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옛시대,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이어지는 비유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는 옛시대,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약의 핵심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구약 시대의 특징들, 예를 들어 성전, 제사, 절기 등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한계라고 합니다.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신약 시대를 기쁜 소식의 시대, 복음 시대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이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마치 그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것이죠. 지금 너희들은 구약의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옴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죠.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17절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둘 다 보전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 둘 다 보전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을 둘 다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다루지 않고 감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죠. 바로 그것이 복음과 율법을 둘 다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판단했죠. 우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만큼 자주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데 특히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비전교회의 형제 자매된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신약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 시대처럼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구약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흔히 줄여서 안식교라고 하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이 안식교는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는 2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구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말씀 나누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무엇으로 대체되었습니까? 성찬으로 대체되었죠. 그리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이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유대교 이런 자들은 신약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율법을 감사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구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단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성화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저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은 잔치의 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슬퍼해야 합니까? 오늘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던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에 대해서 로마 교회와 우리 개신교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 가지 형태로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성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인성으로의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늘에 있죠. 네.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 하나가 편재성이잖아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신성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하여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와 자녀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약의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신약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율법을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